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자,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과 더불어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 이 새벽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 간절한 기도 제목 다 이미 아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에게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인내함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막혀있던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얼마 전 제가 재미있는 글귀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얼굴은 남편의 믿음의 이력서다라는 글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남편이 정말 예수님 믿은 사람답게 아내에게 잘하고 사랑하고 아내와 정말 아껴준다면 아내의 얼굴은 밝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믿음의 이력서는 아내의 얼굴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의 얼굴은 아내의 믿음을 드러내고 또 자녀들의 얼굴은 부모님의 믿음의 이력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우리의 믿음을 꾸준히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감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 이웃을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바쁘기도 하고 생계를 위해서 돈도 벌어야 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놓친다면 아무것도 우리의 믿음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제인 아담스라는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평생 빈민가에서 갈 곳을 잃은 청년들을 돌보며 사역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녀가 부모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딸이 엄마와 이야기하고 싶어하면 지금 5분의 음식이 타고 있어도 먼저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싶어하면 가게의 문을 닫고서라도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것이 진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분의 마지막 그 말이 마음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이들을 학비 벌어주고 옷 사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자녀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빠서 함께 이야기할 시간 없다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이야기할 때가 정말 많이 있죠. 하지만 관계는 아이들과 부모들의 관계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한 채 그렇게 물질만 추구한다면 결국은 그 관계가 무너졌을 때 아무것도 남게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모든 관계가 새로워진다라는 뜻이죠. 윗사람에게는 순종하게 되고 아랫사람은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이 질서가 회복된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도 고스란히 다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윗사람을 존중하고 아랫사람을 품어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진짜 잘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아는 것과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괴리가 있고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이 말은 교회에 오지 않아도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듣던 말들입니다. 사랑해라, 함께해라, 수도 없이 듣고 배운 말들이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이 가득합니다. 아랫사람에게는 사랑과 배려보다 오히려 이용하고 억누르고 우월감을 드러내기 쉽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죠. 가정의 갈등, 사회 갈등, 정치와 경제의 분열, 이 모든 문제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결국 관계의 문제이고 그 관계를 망가뜨리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다 관계가 깨어진 채 살아가야 될까요? 그 시작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마귀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질서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은 타락했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기 시작했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다 죄로 인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도 사랑해야 한다, 함께해야 된다, 다 알고 있어도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줄 알지만 자꾸 교만해지고 사랑해야 되는 줄 알지만 자꾸 무심해집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다르죠. 복음은 우리의 그 악한 본성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깨어진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을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의 겉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곧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이 바로 사랑과의 관계이죠. 가장 가까운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부터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모든 인간관계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대하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대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누구를 만나든지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다 예수님께 하듯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진심으로 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깨어진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지는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윗사람에게는 예수님께 순종하듯 순종하게 되고 아랫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래를 사랑하게 되며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외롭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관계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골로새 교회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어떤 아는 지식, 그냥 성경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로 골로새서 교회 안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바로 누굴 통해서였습니까? 주인 빌레몬과 종 오네시모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던 그 빌레몬은 자신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바울의 권면에 따라 어떻게 합니까? 형제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분명 인권이 없었던 당시 종은 물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도망친 종은 사형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도망친 종을 다시 주인 빌레몬이 형제로까지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건은 단순히 인간적인 용서, 인간적인 화해를 넘어서
복음이 실제 관계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기에 그토록 심한 박해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는 왜 이런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같은 그렇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그것은 믿습니다. 그런데도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죠. 관계는 점점 꼬이고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 삶의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비인격적이고 성격도 거칠고 자기밖에 모르고 심한 욕까지 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악한 권세에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시키는 일까지 순종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은 너무 수준 낮아서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은 점검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기적이고 분노 많고 감정적이고 교만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나 나를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이나 나나 다를 것 하나 없는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이죠. 그러나 차이가 딱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를 구별짓는 유일한 차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분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엄청난 차이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더 이상 이전처럼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되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눈, 그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실수와 연약함을 경험했고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러운 생각, 추한 욕심, 악한 감정이 있는지도 너무나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착하고 이타적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감동시킬 만큼 멋지게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했던 것 아니죠. 오히려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될 만큼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지금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안다면,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그 사람 예수님 대하듯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 정말 복음을 살아내는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관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가십시오. 아멘. 여기서 주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자의 태도일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내 감정 따라 말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한 번은 주님에서 걸러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이 말이 주님께 기쁨이 될까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삶, 바로 그 삶 속에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말의 열매가 달라지고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이 되는 진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합니다. 하지만 화평하기 위해서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룩함과 화평, 이 두 가지는 복음 안에도 분명 같이 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악한 제사의 아들 밑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믿음지켰죠? 또 요셉이 보데발의 집에서 어두거라게 팔려가고 감옥까지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폭정 아래서 어떻게 믿음지켰는지 성경에 너무나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믿음 지켰던 것이죠. 분명 거룩함만 있고 화평 없으면 다른 사람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또 화평만 있고 거룩함 없으면 진리와 타협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신 자는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럴 때 히브리서 말씀처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고 말씀 준비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이 시대에 노예나 종이 없는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종에 대한 말씀을 할까?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직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으로 사는 그 길이 영생과 정말 영광으로 나아가는 가장 복된 길일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던 누더기 인생에서 이제는 왕이신 예수님의 종, 영광의 주님의 종이 된다는 건 누구보다 고귀하고 기쁨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따라서 분명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 아멘. 더 나아가 누구에게든지 예수님께 하듯 섬긴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에 주님께 유업을 상으로 받은 줄 알라.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니라. 아멘.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깨어진 관계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 답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답은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정말 믿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그가 바로 새 사람을 입고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완벽한 회복과 치유가 임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감정과 내 기준이 아닌 정말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을 바라보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듣고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과 힘을 달라고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와 교회학교, 나라와 민족, 또한 우리 기도가 필요한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람 되게 하셨고 모든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대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 하듯 말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총림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말하고 주님 앞에서 행동하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